반복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이자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입니다. 당연히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 고난의 길을 다른 복음서는 자세히 알려주지만 요한복음은 17절의 출발과 결과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라는 말의 라틴어가 잘 아시는 갈보리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1km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걸으면 15분도 안 걸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채찍에 맞아 피 흘리며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시는 동안 한 발자국이 천하를 진 무게였을 것입니다. 이 길을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는 것도 유익하고 좋지만 오늘 본문은 간단히 넘어가기 때문에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개신교는 빈 십자가, 부활의 주를 강조하지만 천주교는 십자고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는 것을 강조하는 십자가입니다. 고난도 부활도 둘 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주님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보라. 첫 번째로 십자가에 붙은 명패, 이름과 제명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 패가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한 죽음이 많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한 사람의 망함이 많은 사람의 회복으로 인도하는 역설이 십자가에 또 그 패에 붙어 있습니다.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름이 나사렛 예수이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왕이기 때문에 처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세 나라의 말로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 종교의 나라, 로마, 법과 정치, 또 그 시절을 유럽이기는 하지만 세계를 지배한 나라, 그 다음 헬라, 문화와 철학의 나라인 그 시대, 그 세상을 포괄하는 언어들로, 그래서 6월절에 세계 곡초에서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 정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어서 또 예언대로 오신 왕이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패를 읽은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21절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자칭, 자신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거부합니다. 22절에 내가 쓸 것을 썼다. 자신이 내린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또 써야 할 진실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앞에서 빌라도는 3번씩이나 무죄하다,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석방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받아들이든 아니든 유대인의 왕위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구약 말씀의 성취입니다.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또 메시아이심을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증언하신 그분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 되심을 알린 것은 빌라도의 일탈이지만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또 세상 어디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 메시아로 보는 많은 군중들과 또 메시아,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는 본문 속에서는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한 여인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묻습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많은 부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12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범죄자 중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것은 그날 갈보리 언덕에 달린 세 개의 십자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 곁에 2명의 범죄자들이 매달렸고 결국 범죄자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24절과 28절에 반복해 나오는 성경을 응하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구절이 24절, 28절에 나오죠. 24절은 시편 22편 18절 말씀대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누고 또 제비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연히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채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들은 가린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벌거벗은 채로
속옷까지 벗겨진 채로 수치와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28절은 시편 69편 21절 말씀대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사람들이 주는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습니다.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드러내고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를 보라.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제자와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 나라를 누가 소유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인도자가 적장자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양자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입니다. 28절에 십자가 아래에는 안타깝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포함한 4명의 여인들, 3명의 마리아와 또 1명 이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또 앞뒤를 보면은 제자 중 1명이, 사랑하는 제자 중 1명이 같이 있은 거죠. 1명밖에, 제자들 중에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26절 끝에 있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어서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유언입니다. 유언으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여자여 하고 부른 것은 낮추어 부른 게 아니고 기부인에게도 쓰는 용어인데 객관화해서 부른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부른 호칭이 같은 단어인 여자여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때가 된 것입니다. 누가 가족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믿지 않는 예수님의 다른 친동생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누는, 또 옷을 제비 뽑는 군인들이 놀고 있고, 또 한편에는 여인들이 슬픈 마음과 눈물로 쳐다보는 현장입니다. 두 극단적인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옆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도 십자가는 새 나라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역 초반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책임져 주시는 나라입니다. 마탱 되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행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행제라 그렇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형제 자매입니다. 십자가를 보라.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 곧 오셔서 행하신 구속사역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모두 이루어졌음을 아셨기에 마무리로 하신 선언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많은 유행과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었고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희생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맡기신 사명,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이미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완성이 본본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의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의 의미를 목사들의 목사로 불린 워렌 위어서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인들이, 종이 내게 맡겨진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보고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마쳤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는가? 이곳에 있는 나와 저 멀리 미국에 있는 누구는 사역할 일이 다른 거죠.
각자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숙제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걸 찾아서 우리도 이 땅 마무리하는 그때에 내 일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 땅에 왔으니까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사회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제사장이 동물 희생 제물을 검사해서 흠이 없음을 발견했을 때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마무리했다. 세 번째는 화가가 그림을 완성했을 때나 작가가 원고를 완성했을 때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그려오셨던 그림, 그분이 써오셨던 이야기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의식과 예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수할 그 그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가장 의미 있는 용법이 상인들이 사용했던 말인데요. 빚을 다 갚았다는 선언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구속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죠. 구속, 속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셨을 때 거룩한 율법의 어려운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빚을 전액 다 갚으셨습니다. 구약의 어떤 희생 제물도 죄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그 죄를 덮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세상 죄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약속을 모두 이루었다는 성취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까지 전 인류의 구원을 열어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한마디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하다.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를 적용해서 저명한 작가인 마크 미텔버그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 두가 아니라 다 이루어 놓은 것 다아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종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행하라, 하라. 물론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미 다 얻었고
은혜 받아서 기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품위 있게 그렇게 사는 길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세상 종교는 행하라, 고통을 수반하는 수행과 착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의 선물을 거저 받으면 되기에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와 기쁨이 기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고난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은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을 받아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적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합니다. 골고다에서 멀리 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항상 다 이루리라. 그때 이룬 게 끝이 아니고 이미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들 앞길도 항상 다 이루리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것을 믿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달리셨는가? 십자가에 붙은 맹패, 이름과 제명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패가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인도하고 한 사람의 망함이 많은 사람의 회복으로 인도하는 역설입니다. 십자가에서 제자와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가족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믿지 않는 친형제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속사역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이루신 일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합니다.